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낙타 엄마가 있었어요. 그 낙타 이제 새끼는 좀 그러니까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엄마 그 다른 동물들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엄마 다른 동물들은 눈썹이 짧은데 왜 우리는 눈썹이 길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썹을 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새끼 낙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왜 우리 발은 넓어요? 우리가 모래 사막을 걷기 위해서는 모래가 푹신푹신하니까 거기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또 질문합니다.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어요? 우리가 사막의 먼 길을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 혹에 물을 저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 그래 엄마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엄마 정말 이상해요.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원래 사막에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동물원에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작가가 쓴 이 책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골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예화가 아닐까.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가 거의 끝날 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로마 교회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자, 고난과 환란과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환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막 밀집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들 간의 연대감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밀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요, 나눔과 교제가 매우 풍성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막 붙잡으니까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딱 연대가 생긴 그 공동체는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든든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적으로도 비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신앙의 이 교제와 이 훈련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14절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첫 번째는 너희가 참 선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다른 말로 성경 지식도 넘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너희들 교제 잘한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그러니까 교제 참 잘한다.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1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잘했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낙타가 엄마 근데 왜 우린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 모임의 본질을. 그래서 지금 너희 뭐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재미있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너네들 왜 모인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자기의 피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잘 모여서 친해지고 교제하고 나눔이 목적일까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유람선을 생각하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낭만이 있어요. 풍경을 보면서 아름다워, 낭만. 평온함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그런데요, 교회가 여기에만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고 침몰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잘 버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 참 선하다, 지식도 참 많다, 그리고 교제도 참 훌륭한데 그런데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뭐 하는데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바울이 풀어내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제사장과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풀어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교란 무엇이냐,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과 제물,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에 교회는요, 이 우리가 때로는 이 성교를요, 어떤 연중 행사, 우리 교회는 우리 성교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의 목적은 성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으면 성교예요. 그럼 성교는 해외 성교만인가? 그게 아니죠. 성교는 많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제와 친교를 넘어서 우리가 성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네? 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롭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의 직분을 주시려고. 화목의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내가 내 안이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빛이 납니다. 무슨 빛이요? 웃는 얼굴로. 그 웃는 얼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엄청 무겁게 해요. 말 안 해도 뭔지 알죠. 말 안 해도 뭔지 알죠. 이것은 그 사람이 쾌활하고 쾌활하지 않고 말이 많고 개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는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튼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 이방인을 화목의 제물로 가져나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자기의 남은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원래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뀐 가치관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의 집안 배경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보아하니 굉장히 잘 사는 집안, 풍족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시에 지금 이 서울대와 같은 곳이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작경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의를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생에다가 이 붙잡혀가지고 이 법에 50대를 맞으면 안 되니까 50에서 하나 뺀 이 곤장을 49대를 맞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버텨가면서 바울은 이런 인생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제사와 같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제사가 이루어지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성립이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혼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있습니다. 그럼 재물이 있으면요, 재물은요 그냥 있으면은 무엇에 불과하냐면 의미 없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재물이 고깃 덩어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가 담긴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원래 가만히 두면요 자연인으로서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타적인 행위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쓰임 받을 때, 누군가를 위해 내가 드려질 때 그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제사가 의미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숨이 끊어져 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인생을 이런 전제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었어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떡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진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땅끝까지 가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누더기처럼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 그래서 참 감사한 그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서 온전히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젠가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할 겁니다.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사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아낌없이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 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많이 연약해지고 지쳐있고 그리고 이 생물학적으로도 거의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도 이상하죠. 변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필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목적지는요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로마 중심지 그쪽 번화가를 가서 사람도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요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 이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이 서바나 지역을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명의 중심은요 서바나가 아니라 이 로마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는가? 왜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지역까지 가고 싶었는가?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서바나였던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세계의 끝은 이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바나까지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요, 로마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 열망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 끝까지 가지 못했던,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 땅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지길 원하실까요? 누구에게 이어지길 원하실까요? 최창욱 목사요? 제가 좀 세계 이곳저곳을 좀 다니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세상이 절 불러주지 않으니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도 또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실 때 선교부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저랑 너무 통해서 어렵지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물질이라도 이렇게 쏟아부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교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복음에 대한 그 불꽃을 저와 여러분들이 꺼트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이르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멀리 선교하기로 가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도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이웃 나라에까지도 복음을 닮은 선교비를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와 이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보면요, 저도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기껏 해봐야 뭐 중국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선교지를 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런 현장을 가면은 참 아름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언어도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사실은 한국에 서는 것보다 얼마나 허접한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게 참 유치찬란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엉성하고 볼 것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행위들을 통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저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냥 언어도요,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어를 우리 한글 발음으로 옮겨 적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만 줄줄줄 5분 동안 읽고 있어요. 전도하는 거 보면 나는 한국말로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듣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시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오겠다고 하고 집회에 와서 갑자기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참 맛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우리 스승님에게 먹을 거를 줬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 나에게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 때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양식이겠죠.
그런데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에너지, 힘.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기초가 돼요. 이게 양식이에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그 집안에 이 어떤 사람, 이 아들이 나 로또 됐어! 하면은 여러분, 그 소리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번쩍! 그게 그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자녀를 보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게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즉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힘을 얻을 때 그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꼭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유일한 이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었고 그것으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을 만큼 이렇게 쓰러졌다가 그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버려져도 죽기 직전에 사람이 눈만 벌떡 뜨면은 그래 난 복음을 전해야지 툴툴 타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요. 이 깡패들이 쫓아오다가 안 쫓아오는 것 같아. 아이고 됐다. 이제 내 몸 좀 추스려야지가 아니라 여긴 어디야? 사람들이 보이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도 바울은 최고의 양식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그 동력과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십니까? 바라기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나고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렇게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로요?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또 생명 살리는 일, 그러한 일에도 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우리가 더 확장돼서 또 지역과 또 우리 옆에 동네 어디에 여수와 또 저기 광양과 또 그 위에 어딥니까? 구례도 있고 곡성도 있고. 요즘에는 이 농촌교회들이 이제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남았는데 이제 노인들이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갈지 모르니 100명 있던 교회가 한 해 지나면은 80명 돼 있고 60명 돼 있고 40명 돼 있고 30명 돼 있고 10명 돼 있고 이제 2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필요하고 지역의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을 해봤자 한 5분 6분 있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갔지만 얼마 전에 이 한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했는데 이제 여성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이제 그 미래를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요.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다. 군 교회에서 나를 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 시골 교회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근데 거기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내가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사택에서 뱀이 나온다.
사택에서 뱀이 이렇게 나오고 벽에 금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어느 이들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염치불구하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저는 항상 어떤 선택지가 있으면 제일 안 좋은 데를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차마 염치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는데 참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참 그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25년도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또 내년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대가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원래는 다른 때 같으면 찬양을 같이 불러줬어야 되는데 제가 염치불구하고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밴드에 앉아서 같이 힘껏 찬양했습니다. 뒤에서 오랜만에 회중으로 찬양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사실은 한 3년 동안은 내가 진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못 냈어요. 설교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목소리 크게 못 냈어요. 목소리 좀만 크게 내면은 목소리가 팩 하고 쉬어버리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는 좀 목소리 크게 해도 되겠다. 우리 기타도 쳐주고 또 인도도 해주고 또 옆에 또 찬양도 해주고 또 이렇게 베이스도 치고 또 갑자기 없던 인원들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참 귀하게 역사하셨는데 내년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 다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꿈꾸면서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길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